시편 33편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에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했는데, 33편 12절은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재산. 자기가 소유한 재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저께 시편 32편 말씀에서 다윗이 회개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말씀이 주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각 주에는 죄를 깨달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깨닫게 될 때에 회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주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be found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주님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라고 하는 것이, 주님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어질 때. 이걸 조금 더 설명드리게 되면, 어거스틴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어거스틴은 10대에 사생자를 낳게 되었고, 또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 종파에 빠지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추구하며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추적하시고 마침내 자신을 발견하시고 얻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고백록이에요. 시편 32편 6절에서 주께서 나를 발견하셨다는 바로 이 고백이 바로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은 당대 최고의 수사학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명예와 부와 지식을 쫓던 사람이었어요. 당대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 밀라노 이런 곳에서 수사학을 가르쳤던 교사였고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잖아요.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푹 빠져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놓지 않았다.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방황하던 나를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마침내는 주께서 나를 발견하시고 주께서 나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고백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발견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얻으셨어요. 얻으신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를 자신의 기업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다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방황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추적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발견하시고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32편과 33편을 연결해서 생각하면 기업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기업이라고 하면은 1차적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땅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처럼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어떤 이 집착이라고 할까요? 그 소중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강해. 왜냐면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수백 년 동안 했죠.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며 살았죠. 그러니까 나라 없이 방황하며 산 것이 2000년인데 그러다가 강원도만한 땅덩이 얻었는데 말이죠. 그 땅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얼마나 소중할까? 우리보다 더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가리키는데 그 땅은 정말로 보배로운 땅이죠. 그 보배로운 땅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곳에서 정착하고 거주하고 집을 짓고 땅을 경작하고 그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기업이란 의미예요. 그 안에 살고 거주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한마디로 기업은요 자신의 보배로운 재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보배로운 재산으로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재산으로 간주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가 이런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이것도 역으로도 이게 바꿔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기업을 우리가 지금 방금 제가 설명드렸어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내가 소유한 재산이고 그것은 일차적으로 땅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땅을 경작하듯이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주께서 나를 얻으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 있습니까? 또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고자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땅을 주목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림자요 상징일 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땅은 무엇일까요? 참된 땅.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한시를 주마 그리고 땅을 주마 라고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땅은 두 가지 곡물 5가지 과일이 나는 곳인데요. 그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기업이 아니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기업은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상징일 뿐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을 소유하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업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또 기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양도할 수도 없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재산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되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가장 보배로운 재산으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리스도 예수로 풍성해지며 그분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땅에서 나는 것을 경작하며 먹고 마시는 것은 다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경작하고 무엇을 얻기를 소원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부요해지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 이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추적하시고 마침내 자신의 기업으로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주 안에서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며 그의 은혜로 사는 자, 그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리스도께서 어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주여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를 경작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살피신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2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세상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 내가 노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얻고자 내가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경작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와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호와를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자예요.
자신의 복으로 삼는 자가 복 있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당신 자신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림자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그분을 소유하고자 사모하고 열망하고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돼요. 주 예수를 구하는, 주 예수로 충만한 오늘 새벽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어거스틴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까지 그를 추적하시고 마침내 그를 발견하시고 그를 얻으사 기업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추적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발견하시고 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 예수를 경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사모합니다.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와 생명으로 채우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신 말씀